저는 이상 같이 읽어본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운명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요지는 이미 저희들 주보에 적혀있는 그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운명의 변화에 대해서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감으로써 그와 그의 가족은 어떠한 운명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가 라고 주제를 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도록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인물 구레네 사람 시몬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형식적으로 그 모습이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제자다운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서쪽으로 골고다 언덕까지 1.5km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에 기진맥진하여 쓰러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가는가 하니까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끝까지 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12사도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 챙겨주고 골고다 십자가로 형장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를 누가 같이 졌느냐 묻는다면 정답은 구레네 사람 시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만 형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똑같이 더 건장하고 힘이 좋다고 해서 나무 십자가 지고 갔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의미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족의 운명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해서 서너 가지 교훈을, 메시지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제자도가 과연 무엇인가? 시몬과 시몬의 그의 가족이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 자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가장 주된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같이 읽어본 다른 구절들을 가지고 한번 그 요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해답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제15장 16절 이미 읽은 대로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브라이도리온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새벽에 지도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6일간의 행적 가운데 보면 이렇게 번개표처럼 해서 동에서 서로 흘러가는 게 있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브라이도리온의 위치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에 네모가 크게 되어 있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북쪽에 보게 되면 빌라도리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빌라도의 관저가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관저. 본래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총독의 총독부 건물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예루살렘에는 그 총독부 건물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에 가까운 쪽입니다. 그러므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가이사랴가 바로 총독부의 위치입니다. 역사학자들이 많이 고정을 했습니다. 연구를 한 결과 로마 총독에게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또 사마리아까지 다스리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는 얼마만큼의 병력이 있었을 것인가? 약 300만 명쯤 되는 속국 유대인 백성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그들을 다스리자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이 필요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봅니다. 그 결과 천부장이 4명, 기병대장이 1명 정도 휘하에 있었을 것이라고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천부장입니다. 그러므로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천부장이 로마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4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4,500명쯤으로 구성이 된 기마대가 있습니다. 이 기마병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기마병 대장 한 사람이 또 있었다.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본래 어디에서 주둔을 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총독과 있는 가이사랴였습니다. 가이사랴에서 그러면 중요한 도시 2군데에 파견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북쪽 갈릴리 호수 북쪽 호안가에 자리 잡고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파견했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는 평소에 한 사람의 천부장만 1,000명의 로마 군사를 이끌고 주둔하게 했다. 그 주둔을 어디에 했을까? 거기가 바로 브라이도리온입니다. 거기에 로마 총독의 관절을 하나 또 만들어서 사제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런 시스템을 갖췄느냐 하니까 물론 우리가 공부를 더 하시고 싶은 분은 가버나움에는 그럼 헤롯 안티바가 있는 곳에는 어느 정도의 로마 군대를 보냈을까? 거기는 백부장 이야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백부장 한두 명 정도 보냈지 않겠느냐? 그러면 100명 내지 한 200명 정도가 본디오 빌라도의 가버나움에 주둔하면서 그를 견제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소의 이야기고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태양력으로 말하면 4월 중순에 유월절 및 무교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단 하루지만은 무교절은 7일간에 걸쳐 있습니다. 뿐입니까? 그로부터 50일이 지나게 되면 오순절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로부터라고 하는 개념은 무교절 기간 동안에 딱 한 번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7일 사이에는 반드시 안식일이 한번 들어갑니다. 주일이 한번 들어가지 않겠어요? 토요일이 들어갑니다. 토요일이 2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7일간이기 때문에. 토요일에서 다음 토요일까지 가자면 8일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이 뭐냐? 그것이 안식일 첫날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을 구약적으로 보게 되면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이 초실절은 무교절에 있는 이 초실절은 안식일 첫날은 어떤 날이냐 하니까 첫 장목을 수확하여 그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장목 이름이 보리입니다. 보리가 4월 중순경이면 첫 수확을 일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 초실절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축복인 밀의 첫 수확을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 첫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부터 세기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을 세워서 한절하고 이렇게 한 주간, 2주간, 3주간 이렇게 가서 77절이라고 해서 7번, 7일이 7번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느 날이 오느냐 하니까 안식일이 옵니다. 그 다음날 50일째 되면 7번이 지나가고 그 다음 안식일 첫날 주일이 또 밝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쯤일까요? 4월 중순에서 쭉 하면 5월 지나가고 5월 말이나 6월쯤에 들어가겠죠. 그때가 바로 2번째 초실절입니다. 실제로는 조금씩 이렇게 곡식을 바치다가 50일째 되게 되면 다른 작목을 바칩니다. 그것이 그들의 주곡인 밀의 첫 수확을 바치는 때입니다. 이름하여 맥추절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맥추절은 아닙니다. 맥자는 보리맥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밀을 수확해서 주곡을 바쳤다.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때 누가 오셨을까요? 주님께서 처음 초실절에 부활하셨다고 하면 50일 때는 그 안식일 다음날 주일에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중시하고 예배를 주일날 드립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아와 성령님께서 이 주님의 날에 오셨기 때문에 흔히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2분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여 역사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도들에게 임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들을 예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고 곧 영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의 영과 함께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여 너희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8, 19, 20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지도해 줄 것인가? 성령님과 함께 요한복음 16장에 가게 되면 또 17장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거해 주고 이 세상을 책망하고 너희들의 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늘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과 영적으로 함께 살아간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영적 기독론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런데 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고만 자꾸 얘기할까요? 그것은 로마서 8장에 적혀있는 사도 바울의 깊은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저는 부족하고 폭이 좁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도, 그 부활의 영도 우리들에게 임하여 우리가 향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 같이 부활시키고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천국의 백성으로 기업을 얻을 수 있다고까지 그토록 그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왜 이렇게 자꾸 폭을 좁히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알면 알수록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영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삼절기 또 하나가 더 있죠. 그것은 오순절이 지나고 한참 지나게 되면 가을거지를 전부 끝내고 농한기가 시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을거지라고 하면 주곡인 미레이수와 그리고 많은 다른 작목들 그리고 과일들을 전부 따고 마지막으로 열매가 맺혀있는 가지까지 전부 수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창고에 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곡간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농한기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가을입니다. 늦가을이 됩니다. 그때 다시 모여서 창고에 다 들였기 때문에 수장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 되게 되면 이제 농한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모든 그들의 11조를 바치면서 드디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거나 장막을 지어놓고 율법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삼절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무교절, 오순절 또는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 있는데 이 삼절기 때는 반드시 여호와께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삼절기 기간 동안에는 국내에서만 유대인들이 모이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10배 정도의 많은 교민들을 중동과 지중해에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 유대인들만 계산해서는 항상 실수를 합니다. 바깥에 훨씬 더 많은 아직도 기화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진 교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부 회당을 가지고 토요일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순례객이 되어서 국내외에서부터 이 삼절기에 몰려듭니다. 특별히 반드시 와야 되는 절기는 6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이때입니다.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도 부활절 때가 되면 두 번째 큰 절기로 지키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제일 큰 절기라면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는 이 땅에서도 두 번째 절기는 부활절 그때입니다. 이렇게 삼절기 때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가이사랴 총독부에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쪽만 지킬 수 있는 천부장 정도 하나 두고 나머지 천부장들을 데리고 한 2,000명 이상의 군사를 끌고서 예루살렘에 와서 주둔하게 됩니다. 그때 주둔할 때 어디서 머무느냐? 바로 여기 영내의 병영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의 로마 총독의 관제가 됩니다. 이리로 이곳으로 사내들인 대공의 구성원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내들인 대공에서 예수님을 새벽에 사형에 해당되는 자로 정죄를 하고 이제는 처형을 해야 되겠는데 처형권이 없으니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처형을 시켜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분쟁이라고 갈등이라고 해서 처형해달라고 해봐야 로마 총독이 끄떡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는 로마의 반역자이며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봉기를 선동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드디어 로마 총독을 정치적 압력으로 굴복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가 지금까지 진행된 이야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 브라이토리온에 있는 군인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넘겨버렸습니다. 넘겨버리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16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토니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은 로마 총독의 관저에서부터 그를 끌고 병영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온 군대를 모으고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밝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기습적으로 체포를 간밤에 당해서 그리고 사내들인 대공에서 새벽에 또 기습적으로 아주 날치기로 정죄가 되고 이제는 로마 총독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밀어붙여서 십자가 처형을 하도록 이미 언도가 되고 말았다. 그 소문이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대인들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서서히 몰려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기껏해야 3,000명 정도밖에 군사가 없는 로마 병정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온 군대를 모으고 모든 군사를 모아서 방어하기를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조롱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자색 옷은 왕복에만 사용하는 색깔입니다. 그러므로 왕복인데 이 왕복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빌라도가 하나 준 겁니다. 빌라도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누가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크게 없지만 그래도 한 대목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색 옷은 아무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 총독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가 줬느냐 하니까 왕이 아니면 여유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유분을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면 헤롯 안디바가 준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기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빛난 옷이 바로 자색 옷인 왕복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여러 벌 입기 때문에 한 벌을 주면서 예수를 조롱하면서 그대로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예수에게 로마 병정들이 입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멸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18절에 구체적으로 조롱합니다. 격려하여 경배하듯이 하면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18절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19절입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사람의 머리를 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사람의 인권을 가장 모독하고 멸시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이하의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머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남의 머리를 치지 않도록 뒤통수를 특히 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다듬을 수는 있지만 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 말로 20절에서는 희롱이라고 표현합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겉옷과 속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나가니라는데 어디까지 끌고 갔을까 하는 것이 여기 지도에 있는 대로입니다. 지그재그로 해서 내려갔는데 서쪽으로 해서 약간 서남 쪽입니다. 브라이토리온에서 거기 가면 1.5km라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까? 고난의 길. 거기 가게 되면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이 나타나는데 이 왜 해골이란 말을 붙였느냐 하니까 여기가 바로 공동묘지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가면 옛날에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똑같은 데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여기는 못 사는 공동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덕이 있고 그 언덕 근처에 더 높은 곳에는 바위굴이 있어서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부자들의 묘택이 있는 곳이 또 그쪽입니다. 여기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밤에 한밤중에 붙들려서 밤새 신문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진맥진하셨습니다. 자신 좌우편에는 두 사람의 무장 독립투사들이 붙들려서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지만은 그들은 건장한데 예수님은 밤새 희롱도 당하고 이렇게 채찍질도 맞아서
1.5km를 무사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가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겠다 싶어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대신 아주 피부 색깔이 구릿빛으로 번쩍거리고 있는 아주 건장해 보이는 한 중년 순례객을 끌고 와서 대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정체가 21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가는 특이하게 그 이름을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시몬에게는 장성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알렉산더고 두 번째가 루포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있었습니다. 이상 4명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입니다. 이 사람의 운명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구레네 지방이 어디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서쪽에 있는 리비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옛날에 그 튀니지와 리비아가 거의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튀니지의 동쪽 일부도 포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대부분이 리비아 사람이었다. 구레네는 또는 구레네는 튀니지 일부까지 포함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구레네라고 하는 것이 옛날 애굽 제국에 소속이 된 지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집트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작습니다. 그런데 옛날 애굽 제국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수단이 있죠. 그 수단이 전부 애굽 제국에 들어갑니다. 수단뿐입니까? 고원지대가 그 밑에 나타납니다. 이디오피아까지가 구스라고 해서 거기가 애굽 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구스 쪽에서 이디오피아에서 권력이 세워서 바로가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구스 사람 누구라고 해서 애굽 사람 바로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서쪽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이 사막이겠지만 그러나 리비아 사막이 있고 그 약간 더 서쪽에는 또 살기 좋은 튀니지가 나타납니다. 거기가 구레네 지역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왜 순례객으로 왔을까요? 그는 바로 유대 교인이라고 아주 신실한 유대 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애굽 제국의 서쪽에 이렇게 유대 교인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의 패망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주전 522년에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미 다윗 왕조는 망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쓸만한 사람들을 전부 신바벨론 제국이 끌고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바로 기원전 586년이라고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539년에 BC입니다. 페르시아의 바사왕에 의해서 이 신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레스 황제는 유대인들을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원하면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아와서 제2성전을 건축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쭉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다 계산해 봐도 절대로 30만 명이 넘지 않습니다. 300만 명 이상이 살다가 끌려가서 그 중에 돌아온 것이 10%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90%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페르시아 제국에 120개가 넘는 주로 형성되어 있는 거기에 그들이 분산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나라가 망할 때부터 애굽으로 도망을 쳐서 여기에 자리를 잡고 누대를 걸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당시가 되게 되면 로마 시대에 여기 애굽에서 유명한 학문의 중심지가 나타납니다.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사도 바울에 필적할 만큼 성경 지식을 갖고 뛰어났던 설교자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8장인가 어디쯤 가서 보시게 되면 아볼로라는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으로 나타나고 알렉산드리아 교민들을 모아서 자신들의 히브리 성경을 많이 번역했는데 그때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범상한 이름이 아닙니다. 조상으로 따지게 되면 그는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의 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건했기 때문에 철저한 유대 교인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순례객으로 이때 무교절에 6월절을 맞이해서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5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의 피부색은 마치 니고로처럼 검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니게르인이라고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것은 니고로라는 말이고 피부 색깔이 검다는 말입니다. 이 시몬이 그렇게 혼혈이 되어 있었지만은 신앙심은 혼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 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전부 데리고 순례객으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1.5km를 가시지 못하고 쓰러지셨기 때문에 대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끝까지 가서 처형당하는 그날의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만들었던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유대 교인들의 적인가? 산헤드린 대공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그는 정말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였던가 궁금해서 그 다음에 사건을 추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3일 후에 비밀하게 전해지고 있는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 선지자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사건이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아리마대 사람 산헤드린 대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 같은 대바리새인 학자들도 예수님을 친한 이걸 뭐라 할까요? 친예파라고 할까요? 나세르파로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교인들이 그런 것처럼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가족들과 함께 그들이 집회 장소에 이제 50일 동안 머물면서 가본 것으로 보입니다.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 가족이 예루살렘 교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2년 후에 주후 34년경이 되면 스데반 집사의 처형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적고 있는 것이 오늘 봤던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 3년 바로 후가 됩니다. 일어난 반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진 자들,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자들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이름하여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스케트드 시드란 말을 씁니다. 그들 디아스포라가 있었는데 베니게라고 하는 것은 페니키아를 의미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그리고 또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디아스포라들이 구브로.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지중해에 있는 첫 번째 기띔섬이라고 하는 그 섬, 오늘날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러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바닷길을 따라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시리아의 안디오까지 이르러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본토말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교포 유대인의 활동이 나타납니다. 선교 차원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오늘 봤던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보로는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이 구보로 섬 사람 중에 유명한 집안이 하나 성경에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바로 마가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의 남동생이라고 하는 바나바, 그가 또 사도 바나바로 후속사도로 나타납니다. 이 구보로, 그리고 구레네 몇 사람, 여기에 누가 들어갈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합세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 가족이 들어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시리아 안디오까지 북상하여 드디어 자기들은 교포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헬라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헬라어가 아주 유창합니다. 그러므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유대인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서 교회가 발생합니다. 헬라인에 의한 교회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이 바로 13장 1절입니다. 1년 이렇게 교회가 서게 되자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파견되어서 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누구를 또 부목사로 데려왔느냐 하니까 소아시아
다소성에 살고 있으면서 히브리 정경에 밝았던 랍비 출신의 사울을 데리고 와서 부목사를 삼았습니다. 그들이 1년간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더니 큰 역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세월이 지났더니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타납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넘버원이 바나바입니다. 담임 목사였습니다. 두 번째, 원로 장로가 나타납니다. 그가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드디어 나타납니다. 안디옥 교회에 누가 세웠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왔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앞장을 써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니게르라 하는 니고로라고 부르는 검은 피부를 가진 시몬이 원로 장로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교, 시몬이 불러온 또 구레네 사람 함께 선교에 나섰던 루교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가 장로입니다. 또 한 사람의 장로가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이라고 하는 마나인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역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사울, 랍비 사울입니다. 그 가운데 이 원로와 장로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선교사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주장이 바나바고 부장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3장 3절에 나타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굴까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으며 최초의 교포들이 세운 교회에서 모교회가 되고 서방 전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한 파송교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 두 사람이 누가 되었을까요? 알렉산더와 루포는 늙으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장로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는 자신의 집에 많은 사람들을 여행하는 많은 순례객들이라든가 그리고 복음사역자들을 선교사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지 못한 로마서 16장으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지만은 많이 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으로 가셔서 역사 가운데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15장까지 쓰고 16장에서는 자신을 도와준 많은 선교의 동역자들을 적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13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교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마 이 세상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엄청난 칭호를 받은 여자가 루포의 어머니이며 우리 네 사람 시몬이 아닌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여자입니다. 누가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며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그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일을 할 때마다 누구 집에 기숙을 했을까요? 바로 식주인이 되는 이 시몬의 집에서 기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1년 남짓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랍비 사울을 거두며 그에게 어머니처럼 잘해주었는지. 나이가 들어서 로마서를 적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와 같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간추려서 요약을 해봅니다. 형식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제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마치 사도 바울처럼 갈 수 있는 자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전 가족이 출석을 했을 뿐 아니라 스테반 사건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는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와서 담임을 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멀리 소아시아 터키 쪽에서 와서 부교역자가 되었습니다. 단신으로 홀로 와 있는 그 사도 바울 랍비 사울을 먹고 입히고 뒷바라지를 해준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선교의 역사에 찬란한 빛을 비추고 있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에 가지고 이 역사를 우리도 뒤쫓아가면서 우리도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부활절 다음 주일 이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